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전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것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뢰습니다.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방법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서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남은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성도를 의미하죠. 남은 자와 떠난 자 둘만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중간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가지도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중간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은 없어요. 반만 남아있으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은 자와 남지 않은 자, 떠난 자만 있습니다. 남은 자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 나사렛 교단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은 이 남은 자, 그 중에서 사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일부만 읽었는데 사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지만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이 있고 뜰이 있고 있는데 성전 맨 바깥들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성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크리스천을 싫어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감옥에서 꺼냈어요. 그러고서 야,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렇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순종해서 성전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 저번에 가뒀던 그 사람들 있지? 예수님을 막 그리스도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와, 감옥에서. 감옥에 데리러 갔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기요, 감옥문도 잠겨 있고요. 닫혀서 잠겨 있고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만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저기요, 저번에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성전에서 또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그럼 가서 다시 잡아와. 하고서 오늘 말씀하는 거야. 너 복음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했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런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서조차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앞뒤의 이야기예요. 저희들 중간에 조금만 읽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우리 성경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속 쭉 이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리 끊듯이 그냥 딱딱딱딱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쭉 이어서 읽어야 돼요. 왜냐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뒤에 다른 말씀이 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항상 시간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어쩔 때는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앞에 끌어들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뒤에 끌어들 때도 있어요. 다 그 메시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5장 11절, 1절부터 11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이었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인이 아나니아와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자신 재산이죠.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남겨두고 그리고 일부는 교회에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목사가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거 너 재산을 파는 거 다 바친 거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너 왜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남편이 죽고 나중에 아내도 죽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진짜 당황스럽죠.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읽다 보면은 이 말도 안 되고 너무해요, 진짜. 해도 너무해. 아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조금 떼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조금 일부 그 다음에 바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모두 바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좀 일부를 바친 거는 잘한 거 아닌가? 우리 칭찬받아야지.
그래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책망을 받을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오케이 더 양보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 벌 그냥 그래도 그냥 가벼운 벌 혹은 뭐 하여튼 벌을 주는 것에서 끝나야지. 어떻게 부부가 다 죽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다 죽을 만큼 잘못한 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 거부감이 생겨요.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아니면은 뭐가 잘못했지 도대체? 그럼 뭐 다 누구나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 갖다 바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남겨놓은 다음에 마치 다 갖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들이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를 바치면서 내가 일부를 바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건.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저희도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5장을 읽고 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감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3번만 쓰였는데 2번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쓰이고요. 나머지 한 번은 디도서 2장 10절에 쓰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훔쳤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훔쳤다는 뜻이에요. 훔쳤다는 뜻. 뭐가 훔친 거지? 이 사람들이 뭐가 훔쳐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바친 거고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감춘 건데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바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재물을 감춰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헌신한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그 조류에 휩쓸려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반신만 발을 담근 이쪽 발은 하나님께 저쪽 발은 재물과 세상에 담그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걸 그냥 드러내놓고 난 그래 나 양다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만 진실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서 이쪽 만날 때는 난 너한테 다 바치, 난 너밖에 몰라. 난 너 없으면 죽어. 난 모든 걸 다 내려놔서 너 때문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은 자가 아니라 떠난 자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오늘 말씀이 이제 이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온전히 정말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함이 사도들이라서 이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직함이 사도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직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들의 삶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일반 평신도도 얼마든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장로나 목회자나 권사나 하여튼 감독이나 그 외에 다른 더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진 종교의 지도자들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오늘 지금 잡혀왔잖아요. 근데 잡혀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네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이미 한번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절대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엄중히 경고하고 내보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그들을 불러,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너네 말을 들어야 되겠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내보내는데 또 그걸 어기고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정말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까 오늘 저희도 32절까지 읽었는데 33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이죠. 실제로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갇혔더니 천사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이들을 내보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야, 도망가서 잡히지 말고 숨어 있어.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성전에서 잡혔는데 성전으로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래. 이게 말이 돼? 뭐 왜 꺼내줘 그러려면은, 아니 그냥 계속 있게 하지. 어차피 또 잡혀올 텐데. 왜 꺼내? 오히려 그 사람들 화만 더 돋구는 거 아닌가? 차라리 감옥에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 사람들이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내보내줄 수도 있는데 나가면 더 화가 나지. 그거 또 잡혀올 거 아니야.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래. 이게 무슨 꺼내주는 거야 이게. 오히려 더 일만 진짜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성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도망가서 잘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전문을 열어주셨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왜 가만두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복음을 전하라니까 복음을 전하되 성전 말고 저 먼데 다른 데 가서 거기도 복음을 들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복음이 필요 없나? 거기 가서 저 먼데 가서 전하면 되지. 다른 데 가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반만 순종한 게 돼요. 그죠?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만 바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래, 복음을 전하라니까 전하겠어. 하지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와. 그럼 진짜 죽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먼데, 저 시골 구석,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오지에 가서 거기도 사람이 살 테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거기도 또 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아니 그냥 감옥에 두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데서 전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 너네들 좀 쉬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게 할게 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내가 반만 순종할 만한, 혹은 아예 순종하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얘가 정말로 그냥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혹은 반만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온전히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이건 삼척동자도 알아요. 또 잡혀올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남은 자니? 끝까지 남아있을 거니? 남아있다 떠나는 건 아니니? 라고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못하게 그렇게 하시면 전지전능한데 우리를 리모컨 컨트롤로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예 못 가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 못 떠나게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자유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매 순간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반복구가 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죠. 오늘 29절인가요? 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단어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렇게 완화시켜진 거예요. da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 다 모두가 다 must로 번역을 했어요. NIV만 ought 같은 의미죠. must 그것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NIV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만.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다 must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해 이거예요. 마땅하다는 조금 누구를 하나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해. 그러니까 원래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자주 마주친 딜레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또. 완전히 그냥 외통수처럼 귀에 그냥 그 못 박은 사람처럼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안 듣고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거면 그것도 문제 있죠. 그것도 아픈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 서로 반대될 때,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고민할 것도 없어. 이건 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상충될 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은 말을,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너는 사람의 말을 난 안 들어. 네 말이 옳아도 안 들을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야 알았어. 이해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사람의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럼 네 말을 안 들기 위해서 안전할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사람 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맞는 말은 당연히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고민하지도 말래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겠죠. 믿는 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이게 더 보편적인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믿는 자를 순종하는 자와 똑같이 이퀄시켰어요. 등치시켰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해도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곧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
그 표현에 의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누구에게 순종?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 그때는 내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살펴보세요. 자기 스스로 나는 믿는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30절에서 31절 간략하게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뭘까?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더 그리스도적이지 않나? 기독교적이고. 나무면은 그냥 아무나 될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집 앞에도 나무가 있고 교회 앞에도 나무가 많은데 저 많은 나무가 다 십자가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고 했을까요? 왜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도사죠. 이 사람들은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명기나 레위기서는 율법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삶의 지침서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래서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아주 죽을 죄를 지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도 이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일만 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막 재수없게 죽었어. 한마디로 속된 말로 정말 끔찍하게 운명을 했어요. 운명을 맞이했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저 벌 받았어라고 생각해요. 벌 받았어.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나오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 막 이상한 말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더니 벌 받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정도로 끔찍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 벌을 누가 받았어야 돼?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어야 돼,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은혜가 크고 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끔찍한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31절 오늘 말씀.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임금이 됐다고 그래요. 임금.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독특하게 썼는데 아무튼 그 단어를 반복하지는 않겠고 그냥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로 높은 사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최고로 높은 사람. 그게 임금이든지 임금 중에서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상황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라 최고로 높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최고로 높은 분이시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때로는 우리는 다스릴 수 없고, 때로는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갖고 계세요. 능력도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구약을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성경 공부 예전에 할 때 그랬잖아요. 그거 뭐죠? 성경 읽어전에 그 교재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교재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금태 두르고 좋은 옷 입고 왕관 쓰고 에헴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막 뭐죠? 각 잡는 그런 임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그들에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세상을 섬기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쪽에 발을 담그고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그것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자가 곧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갈등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지만 또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교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천별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